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제일 존경하지? 물론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만한 사람이 금방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생각해보고 확실하게 제 마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군가. 제가 아브라함 링컨을 많이 좋아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세우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이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백악관을요,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집무실 옆에 발전소라고 이름하는 기도실이 있었고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확신 얻고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세우고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 아브라함 링컨. 링컨이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꼭 붙들고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또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요, 남북전쟁도 불사하고 노예 해방을 했죠. 노예가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세우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정말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링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끝까지,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요, 방해도 있고 또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마치려 하면은. 이거 내가 받은 거고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중도에 포기할 수 없고 마쳐야 한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의 청에서 미리 인사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말라고 장로들이 굳고 말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죠.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사명이죠.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정말로 그랬죠. 나중에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인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죠. 그때 바울이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재물 위에 전제처럼 부어지는 그 전제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부어서 없어지는 삶,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정말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는 그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쭉 붙들고 마지막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마라톤에 정말 열광하는 이유도,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마라톤을 5km 이상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뛰어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마라톤이 얼마입니까? 42.19km잖아요. 저는 42km 운전해도 피곤한데 42km 진짜 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죠. 정말 힘들지만 마지막에 그것을 다 했을 때 기쁘다. 마라톤에요,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지만 데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뛰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데드포인트, 4점이죠. 그것을 이겨내면 오히려 더 수월하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만들려고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헬스장에서 열심히 땀 빼면서 무거운 거 들잖아요. 그런데 언제 몸에 근육이 붙느냐, 근육이 생기느냐, 정말 힘들어서 역기 들고 힘들어서 못 들 것 같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5번 더 하면 그때 바로 근육이 찢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방해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축복된 하나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요, 조금도 느슨해지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 보면요, 몇 주째 살폈죠? 아브라함의 종의 이삭 아내 구하기 프로젝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벌써 구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만났습니다. 또 결혼도 승낙받았어요. 가족들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이삭의 종 엘리에셀이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도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지만, 임무완수의 구보 능선을 넘었지만 조금도 여유를 부리지 않습니다. 느슨한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곧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그 설렘 가운데 아침에요, 일찍 일어납니다. 전에 저희 애들 데리고 처음으로 놀이동산을 갔는데 전날 아이들이 그래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보면서 소풍 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소풍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요. 예쁜 신발, 예쁜 옷, 그런 거 다 해놓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제 곧 사명 완수가 코앞이에요. 데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5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침에라고 번역된 말이 보르케인데요, 이게 거의 새벽을 나타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한 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해가 떠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이른 아침, 다 보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요, 너무 이제 마음이 들뜬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간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까지 여행온 거리가 80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800km는 어마어마합니다. 또 낙타를 데리고 10마리나 데리고 거기에 짐을 다 싣고 또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아내감 구했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부려도 되고 조금 더 쉬어도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마음에는요, 지금 자신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사명을 완수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요, 여기 온 그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명을 거의 다 이룬, 구분응선을 넘은, 그래서 좀 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종 주인에게 바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종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임무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네.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저의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오늘 엘리에셀의 종이 얼마나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느슨해지지 않고 지금 그 소식을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이 나라에서도요, 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않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와 함께가 이제 선언될 텐데 지금 여기서 느슨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단계도 낮추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오늘 이따가 같이 또 기도할 텐데 제가 보니까 4자릿수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 3자릿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긴장하지 않고 일상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다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또 열심히 사명 붙들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오늘 종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라반과 리브가가 석별의 정을 나누고 싶어요. 이해하죠. 이제 가면 못 볼 수도 있는 딸 리브가를 보내니까. 또 낯선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딸려서 보내니까 오라버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해요. 조금 더 있게. 최소한 열흘이라도 더 있게. 그런데 사명감이 투철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하여금 보내주소서라고 다소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이 원문상으로 보면 거의 명령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나 빨리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를 보내어 이 말이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거의 명령조입니다. 나를 딜레이 시키지 마세요. 만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형통한 길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형통하도록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단호하죠. 열흘만 좀 딸 좀 더 보겠다는데 그것도 사명 앞에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노력하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또 어떤 상황이 바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요, 순종과 신뢰입니다. 순종과 신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순종하는 것.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요. 벽과 같은 상황이 있죠. 정말 딱 막힌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돼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를 준비하는 시간 없이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일로 힘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극도의 스트레스가 바로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거라고 해요. 배우자. 얼마나 슬픕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없이. 그래서 어머니가 거의 우울증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와 예배는 놓지 않았어요. 교회 출석은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만드셨어요. 소도 사셔서 다시 목장을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하게 되시고 시간이 빨리 가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순종과 신뢰의 균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은 순종과 신뢰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노력과 맡김을 구분하는 능력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죠. 이 좋은 예가요, 제가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6 항아리가 있었죠. 물 담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가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종들이요, 하인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물 부으라. 순종해요. 할 수 있잖아요. 물 부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냥 순종합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나요? 무슨 마술사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 그것이 합쳐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고생 정말 많이 했죠. 12회를 혈루증 앓았습니다. 혈루증이 하혈병이잖아요. 여성으로서 얼마나 끔찍한 병입니까? 12년 동안. 그런데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병이 낫진 않았어요. 나았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낫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더 심각해졌어요. 그랬을 때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뭘 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길거리로 나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만집니다. 저 옷자락에 내 손만 닿으면 내 병이 깨끗이 나으리라 라는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병의 근원이 떠나가죠.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졸리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신뢰할 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믿고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노력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가정도 맡겨야 하고요, 자녀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다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직장도 인간관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목회도요, 제가 하니까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고 또 철저히 신뢰하는 바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어요. 사명 기억하고요, 나 지금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이 더 머무르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로 그 공이 넘어갔어요. 가족들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리브가가, 그런데요, 리브가 역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말 리브가가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정말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남편을 향해서 800km의 그 거리를 떠나가겠다. 더 있지 않고, 뭐 열흘 정도 더 있지 않고, 이별의 정, 석별의 정 나누지 않고 지금 따라 나서겠다라고 리브가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57절 5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도요, 단호한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겠나이다, 갈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거기서 축복을 해줍니다. 누이야,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내 시로 인해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큰 축복을 그 자리에 해주고 기쁘게 리브가를 보내죠.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사명자의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리브가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사명이 뭐죠? 리브가가 붙잡고 이뤄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돼요. 리브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죠. 리브가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가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라 나서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보다도 어떤 때에는, 어떤 때가 아니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꼭 붙들고 가족도 뒤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가족도 뒤로 해야 될 때가. 제가 조대승 선교사님 선교훈련 화성시에서 받았는데 한번 격려차 방문했는데요. 거기가 선교사들이 한 5, 6개월 정도 모여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다 모입니다. 가족들도 다 모이더라고요. 애들도 다 모여요. 방을 주고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선교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학기 중인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느 학교를 다니나 물어봤더니 몇 달이지만 그 선교센터 근처 학교로 아이들을 다 전학시킨대요. 다 전학시키고 또 전학 보내고. 그 제가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전학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얘가 좀 적응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선교사들은 선교지 갈 건데 전학이 대수냐. 딱 이런 마인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 편지 받아보세요. 아이들 이름도 다 선교사로 적습니다. 아이들 이름도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아주 소중한 비법이 있어요. 비결이. 자녀를 희생시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진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죠. 자녀를 희생시키라. 그래서 저도요, 고덕동을 저의 선교지로 압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선교지다. 네팔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는데, 아프리카도 가는데, 우리가 돕는 말라위 선교사님도 자녀 데리고 전에 한번 기도 제목 올렸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들한테 새벽에 올렸어요. 여러분, 주무시는데 급하게 기도 제목 하나 부탁할게요.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고. 아이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더라고요. 서울이라면, 한국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죠. 들쳐갖고 응급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는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가 무슨 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부탁하는 거죠. 조대승 선교사님 그 막내가 아니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막내죠. 첫째이자 막내 아진이도 며칠 고생했다고 해요. 코로나 걸려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 보세요. 사명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 꽉 붙들었는데, 가족이랑 더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명 따라가고, 이삭 품에 안겨서 사랑받고, 믿음의 가정 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막 낳는 게 복이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오고 있는 동안에요,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도 기도해요. 63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들에서 묵상했다라고 나옵니다. 들에서 묵상했다. 근데 이 묵상했다라는 단어가 기도하다, 또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내가 오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뭐 찾아가서 엘리에셀이 맡았으니까 뭐 찾아가서 다 아내감을 스스로 구할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들에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구하는 그 일을 자신이 직접 할 수 없기에 맡기고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삭도 기도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묵상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죠. 여러분,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의 수위가 1년 중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그 요단강이 언제 멈추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그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도 요단강은 흘렀지만 넘실거리는 그 무서운 물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딱 젖을 때, 그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섰고요, 벽처럼 이제 쌓여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모험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죠. 저도요, 이병열차 타고 논산훈련소 갈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밥 숟가락을 떨어서 못 먹을 정도로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왜 그렇게 떨었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군대에도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죠. 그러나 당시에는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민하는 것, 지금 어려워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을 돌아볼 때 별것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종이 이걸 알았고요, 리브가가 이걸 알았고요, 또 이삭이 이걸 알았습니다. 세 명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그 결과는 축복이에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67절에 보면요, 전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이삭은요, 어머니를 잃은 후에, 장례를 치른 후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철저히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에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허락하시고 또 리브가에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얼마나 기뻐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 무거운 마음의 부담을 다 이제 내려놨습니다. 아마 정말 두 발이 쭉 뻗고 정말 숙면을 취했을 거예요.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또 이삭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는 자기를 사랑해줄 이삭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세상에 이런 더 큰 가정의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축복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큰 기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뜻만 꼭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옵소서. 또 하나님 뜻 붙들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결과로
보상으로 주시는 큰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또 리브가도, 또 아내를 기다리는 이삭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 큰 기쁨과 축복과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